크리스마스가 되어 가면 우리는 기대에 찹니다. 어린이들은 선물 받을 기대에 가득하고 이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어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면 추억에 잠깁니다. 크리스마스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참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저에게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 제일 저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새벽 송을 도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송 문화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저녁에 모여서 한참을 뭐 선물 교환하고 놀다가 한 밤 10시, 11시쯤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신 국밥을 먹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새벽성을 돕니다. 새벽성을 돌고 집마다 찬양을 하고 나면 거기서 뭐 떡국도 주시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먹고 귤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면 짧게는 뭐 새벽 2시 정도, 좀 늦은 팀은 뭐 새벽 3시 반, 4시 이렇게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집으로 안 가고요. 또래 아이들이 함께 어, 교실, 뭐 교육관 이런 곳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저희 동네 우리 교회에는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땐 다 톱밥 난로 많이 썼는데 톱밥 난로에 불을 피우면 그 추웠던 몸을 녹이면서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죠. 한참 지치고 나면 불을 끄고 이제 톱밥 난로 빨갛게 달아오른 그 톱밥 난로의 불빛, 그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다들 말을 잃어요. 지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 불빛을 이렇게 보면서 빨간 불빛을 보면서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불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고기까지 올라가 있으면 더 좋죠. 어, 그래서 요즘 그 불멍 이런 이야기 말들이 있죠. 멍하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근데 불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 불멍한다 그러고 물 앞에 바다에 멍하게 앉아 있는 거 물멍. 전 불멍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멍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과 선원들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바울은 이제 죄수로 압송되어 가고 선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여러 죄수들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들이 난파되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섬 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이 몸을 녹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 15일 동안 그들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불가에 멍하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상황이니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정말 불멍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 이 이야기가 이 불멍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났죠. 근데 사실은 이 광풍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겨울이어서 이들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식적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이 항구에 머물자 그러는데 선주 또 선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야 된다.
아직은 괜찮다고. 이들이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 한 3개월을 나야 되는데 겨울을 지내려면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향락을 즐기며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조용한 시골 같은 항구에서 이 겨울을 보내기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욕심으로 배를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됐고 그 광풍에 의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지중해 한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배꼽이라고 불리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섬인데 거기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몇 날 며칠 그들은 캄캄함 속에서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들, 모두가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다. 너희들 모두 다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바울의 선포 앞에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풍랑을 헤쳐나갑니다. 그렇게 14일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버리자 그러면 바울의 명령에 짐을 버립니다. 제수였던 바울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리더십이 제수인 바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먹고 짐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듯 모든 배에 있는 선원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번 기회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기를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한 바울이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그 말을 들으며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기대에 차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만 틈만 나면 이들은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조금 14일쯤 흘러서 배가 좀 얕은 곳에 가니까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정을 끊어버리고 선원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사람들이 선원들을 욕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가다가 이 배가 암초에 걸립니다. 그러자 이제 저기 보이는 섬으로 헤엄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군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던 군인들이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려니까 제수들이 걸거치는 거예요. 제수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급할 때는 그렇게 듣고 따르고 순종하더니 조금 불편하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손절하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고난을 함께 통과하면서 이들이 한 형제가 될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서로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들이 다 서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했고 서로가 죽이려 했고 서로가 버리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불빛에 보이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감정들이었을까요? 인간 군상의 초라함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기지만 한순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사랑하는 것,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일까라는 그런 힘 빠지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 힘든 일 가운데는 자기가 상처받았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그거 헤쳐나가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헤쳐나가고 한숨 돌리고 나면 그때 그 힘든 일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 지쳐버립니다. 그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묶음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무를 주워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불멍하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돼? 참, 내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러고 스스로 자조 섞인 상황 속에 빠져버릴 것이고 우울함에 빠져버릴 것이고 영적인 굉장히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묵상하고 앉아 있지 않았어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더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거다. 나무를 주워오는 겁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긴들 이 사람들이 이 섬김을 알까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받을 때 많지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줄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완전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실망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실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완벽할 거라 기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일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욕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사역했고 사랑했던 교인들이 그곳을 떠나 있으니까 뒤에서 막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왜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책망할 게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망거리가 있고 상처를 준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실망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성화되고 영화될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시 말해봐.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이러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드려도 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실망시킬 존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있었으면 실망하고 상처에 빠집니다.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상처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실망에 그 상처에 머물러서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게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실망시킨 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에 머물러서 여러분은 한 발자국도 신앙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연약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이를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결국 성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상처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무를 주워서 불에 넣는 일,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아니 그 충실하게 상처받지 않고 사역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사 중에 제일 심각한 독사가 뭔지 아세요? 7.4라는 겁니다. 7.4. 이 7.4는 물리면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죽는다 그래서 7.4래요. 독사에 물려서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섬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 독사가 아마 7.4 같은 그런 독사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를 심판했다.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저 사람 반드시 죽게 됐다. 저 사람 살인자구나. 라고 그들이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저 독사에 물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좀 전에는 살인자라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랬다가 조금 기다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와, 신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흥분하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호들갑 떠는지 몰라요. 호들갑 떨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또 조금 잘 되면 호들갑 떨어서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흥분해요. 이게 신앙적이지 못한 자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단 물렸어요. 모두 다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다. 살인자다. 막 호들갑 떨고 있는데 바울의 반응은 어떠냐면 떨어버리는 거예요. 툭툭 떨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티나소라는 단어인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 옷에 먼지를 툭툭 털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툭툭 털다는 뜻입니다. 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혹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애가 좀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떨어지고 이러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 떨고 사업에서 어떤 사건이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 망했다 그러고 막 불안해하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독사가 물고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이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는 아포티나소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로 가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저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광풍이 입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한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 책망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깨우지 말까요? 아니요, 깨워도 돼요. 예수님 깨워서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들갑 떤 것이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무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풍랑이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잠잠히 내가 도와줄게 라든가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만 줘 라든가 그냥 물 품면서 그냥 가면 돼 라든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하시냐고 이게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이런 호들갑 떠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독사에 물렸다고 호들갑 떨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호들갑 떨고 풍랑이 인다고 호들갑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또는 뭐 좀 잘 됐다고 호들갑 떨고 흥분하고 이제 다 됐다고 이제는 뭐 걱정 없다고 흥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호들갑 떠는 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다.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 자세, 바울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요.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툭툭 털어버려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심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독사가 어떻게 그 얼마에 되지도 않는 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독사가 어떻게 막아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작은 사건이, 이 교통사고가, 이 암덩어리가 어떻게 그걸 막아섭니까?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이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그랬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요. 그게 또한 하나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죽으면 죽는 거예요. 더 좋은 곳 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로마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어려움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책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툭툭 털어버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독사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 있는 독사 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뭡니까? 그 염려의 독사, 불안의 독사를 지금 믿음으로 툭툭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지 않고 얼굴이 붓지도 않고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떠받들게 되는 겁니다. 그의 소문이 납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자, 지도자인 고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를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많은 아픈 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기도를 받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섬이 복음화되어 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블리오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보블리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보블리오의 집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교회라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그 순교 이후에 멜리데 섬은 믿음 가운데 걸어가서 나중에 이슬람이 와서 그들을 막 어렵게도 하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 섬의 주민 9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완전히 복음화된 섬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섬에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선원들, 선장, 이들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내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플랜 A가 아닙니다. 플랜 B를 하나님께서 가동시켜 버린 겁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순적하게 가지 않아요. 죄인들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틀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나 뭐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분명히 받아서 걸어가는데 죄인들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틀어버리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그 공동체를 끌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회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A와 B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의견 나눠서 나중에 조율이 안 되면 뭐 투표를 해서 A라고 결정을 내리면 B가 그 결정에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다음 가야 되는데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눠져요. A팀, B팀으로. 모든 회사, 모든 국가기관, 교회 다 이 모양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지를 못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상대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대가 그걸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상대가 죄인이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결정 나고 나면 그 상대가 그것을 끌고 가는 주권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당선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분리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뽑히는 누군가,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선장이 선원이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엉뚱하게 결정하고 끌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멜리데섬을 복음화시키는 베스트로 완성시켜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단체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좌절되고 꺾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플랜 B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